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14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이고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14장 26절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가을비가 장마비같이 오는 이상한 날씨인데 오늘 새벽에도 함께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까지 온다고 그래요. 참 날씨가 이상하죠. 어쨌든 다들 강건하시길 바라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선교대회 한복판에 있는 선교주일인데 마음의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 짧은 한 절인데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걸 잘 아시죠? 학자들은 아마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뼈대로 하고 그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붙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사람에게 자신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많은 자료들을 성령 안에서 추가로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지만은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가 또 삭개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또 마리아의 족보라든가 세례 요한의 탄생, 이런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건데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죠.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누가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이 세 복음을 시놉시스,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확연하게 다른 게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그 앞에 세 복음이 기록된 것보다도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한 30년, 짧게는 한 20년에서 한 30년 늦을 걸로 생각을 하고,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사신 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기 때문에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받기도 하고, 그때가 한 AD 90년 그 이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미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많이 퍼져나갔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독자가 단순한 유대인들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감동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조금 읽기는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도 백미에 해당하는 말씀은 13장부터 나오는 16장까지 다락방 강화죠.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13장 1절인데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로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자세히 자주자주 읽으시는 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다락방 강화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는 바로 성만찬을 행하셨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결합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긴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그 사랑이 배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만찬을 그들과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찬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종결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신다. 그래서 이 한 절을 따로 떼놓고 읽으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게 되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과 쭉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들의 찬미 속에 들어 있었던 게 뭘까?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참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느릿느릿 올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투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절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그분들이 가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자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말씀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신 건데 사실은 그게 유월절 만찬이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셔서 제자들이 가서 성중에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 드시려고 하는데 준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그 다락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임의 중심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곳도 거기고 또 거기서 자주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회합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시면 반드시 가는 곳이 그 다락방이라고 전해지는 그인데 거기 가서 있을 때마다 야, 이 공간 안에 어떻게 다 모였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모세 당시에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에 속한 것은 초태생을 다 치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살던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해방의 찬송 소리가 들린 거죠. 여러분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음부에 멸망당하고 한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밤이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매년 이맘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옷을 다 챙겨 입고 신을 신고 경황이 없어서 누룩을 두고 부풀어 오른 반죽으로 빵을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으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또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전통을 지켜서 이제 그런 식사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가 우리가 먹는 식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 세끼 그저 배를 불리기 위한 식사를 합니다마는 유월절 식사는 하나의
엄숙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다 정해 있고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 연장자가 인도하는 대로 마치 예배 인도자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먹으라면 먹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문답 시간도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 식탁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또 대답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공동체가 신앙 교육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뼛속까지 새기도록 만드는 그런 식탁이 유월절 식탁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으로 펼쳐서 앉아 있는 그 그림을 자주 연상하는데,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그 만찬 그림을 그렸고 공이 붙어 있는 이름은 최후의 만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최초의 만찬인 것이죠. 우리는 그 유월절 식탁에서 출애굽의 의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만찬을 처음으로 거기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락방 식사가 최초의 성만찬,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유월절 식사로 말하면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그걸 성만찬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찢긴 몸과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1200년 내지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날 밤에 죽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는 그날로 끝, 이제 새로운 성만찬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다락방 식사가 최초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날 일단은 유월절 식사 순서대로 식사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 식사 순서를 소위 세데르라고 합니다. 이 세데르는 아주 복잡한 순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인데, 거기 포도주를 먹는 순서가 4번 나옵니다. 4번. 그리고 이제 건배하면서 그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그러면서 포도주를 정해진 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중지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하면서 과거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던 양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 당신의 피를 언급하신 것은 3번째 잔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4번 마시는 중에 3번째 잔이었을 때 이 잔은 과거의 그 잔이 아닌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날 4번째 잔은 마시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로 시작했지만 그것에 파국을 선언하신 것이고 전혀 새로운 식사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 식탁을 끝내신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 식탁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 찬양에 사용되었던 게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근데 113편, 114편은 식사가 시작될 무렵에 이제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식사가 다 완전히 끝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세데르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인 것인데, 여기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분들이 불렀던 찬미의 가사, 찬미의 내용이 뭘까? 아마 그 시편 115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이분들이 읊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찬미는 그냥 동떨어진 찬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신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식탁을 받고 난 직후에 부르는 찬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르는 응답의 찬송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뜻하지 않았던 큰 사랑과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응답인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 정도를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 자체를 통째로 주셨으니, 그래서 희망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느 정도의 응답을 주님께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 찬미 속에는 단순한 감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짐도 들어있는 거죠. 이제는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리나이다,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 찬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찬미를 일평생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거룩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는데 그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 며칠이 걸렸겠어요? 몇 시간 걸렸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천천히 가도 그 다락방에서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까지 불과 얼마 안 걸려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은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만치 가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또 깨워놓고 또 가시고 또 자고, 어떻게 보면 참 철부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다락방 광화를 읽어보면은 경고도 많이 말씀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게 당신이 떠나시고 나면 어떤 위기가 올 것인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지금 만찬을 받아 먹었고 그리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신 차릴 때가 됐구나, 뭔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잠들어 있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날 밤에 명확하게 이루어질 일을 알진 못하지만 상상 못할 일이 코앞에 다가왔고,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비장하시고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다, 그걸 알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다. 깊은 위기인데 깊이 잠드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워놓고 이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가룟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들이닥치는 거죠.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의 몸과 피를 근본으로 해서 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받았는데, 그리고 찬미의 응답을 해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참 이 모습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는 예배당 문 밖에 나가자마자 주님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응답해야 될까는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찬미가 입술에만 있는 찬미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는 찬미여야 하고, 문제는 생활 현장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응답이어야 한다 하는 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답을 따라서 응답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115편에서 118편까지 찬미를 하는데 그 중에 참 귀한 말씀 한 절이 포함되어 있죠.
116편 12절,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요게 116편 12절에 들어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언젠가 어떤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요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어야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노라면 뭐가 생각나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가사를 만드신 444장 찬송가가 생각나시겠죠. 444장 찬송가 후렴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그 444장에 반복되는 후렴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찬송시를 적으시면서 후렴에 반복해서 부른 것이 116편 12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당신께서는 어떤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까? 그 시편 몇 편 중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목사님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감사했고 나중에 뭐 그 후에 겪으신 일들 폐결핵으로 희망 없는 미국 의사가 희망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가서 요양이나 하다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극적으로 그분을 소생시켰는데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은 생명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뭐 학위 받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없고 그 영혼들을 위한 봉사를 하다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귀국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의 모든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셨는데 이 가사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람산을 향해 걸어 나가면서 늘 불러야 될 찬송이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읽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사는지 늘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주님 앞에서 뭐 조금 물질 바친 걸 자랑하겠어요? 봉사 좀 한 걸 자랑하겠어요? 내 교회 이 교회에서 몇십 년째 헌신했다 이런 거 자랑하겠어요? 주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쏘시신 마당에 뭘 가지고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말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여러 해를 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가 됐는데 그 전쟁터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보에 보면은 장로님이 우린 많기 때문에 장로님 함자가 안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장로님들 그 성함들이 주보에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갖고 뭐 이렇게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은퇴는 70이 먼저 되신 분이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홍길동이 맨 앞에 있고 박길동이 두 번째로 있으면서 이 두 분이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로님은 박길동이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 대신 순으로 홍길동이 늘 앞에 있고 이 박길동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나이도 많고 생기기도 내가 잘생겼고 키도 내가 크고 뭘로 봐도 내가 난데 장로 늦게 된 것 때문에 나는 맨날 두 번째 나온다. 근데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죠. 왜?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는 내가 너보다 먼저 한다. 그러면서 은퇴를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 장로님 거기 이름에 또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몇 해 후에 그 홍길동 장로님도 70이 돼갖고 은퇴하니까 홍길동 장로님이 그 은퇴 장로 순서에도 은퇴 순으로 하지 말고
장로 된 순서로 하자. 이래가지고 내 이름이 그저 박길동보다 앞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홍길동 장로님의 가족이 많거든요. 일가 친척이 그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박길동 장로님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 은퇴 순서로 하는 게 역대 관례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그 주보에 누구 먼저 쓰느냐를 두고 한 5년 동안 싸웠어요. 성도들은 교회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홍과 박의 싸움을 늘 보면서 이게 무슨 교회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다 그게 웃기는 얘기에 진짜 부끄럽고 차라리 찬미를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는 산에 가자마자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린 도망간다. 참 그래 슬픈 말씀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이 말씀 좋아하지만 이 말씀에 문제도 많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얘기죠. 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교만하긴 또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 된 거고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 달린 건데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뭐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만 가는데 여러분 감람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찬미하며 골고다 언덕에까지도 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찬미하며 십자가 위에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로 같은 사람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왔어요. 짐승 앞에 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찬미했어요. 그분들이 부른 찬미는 진짜 찬미가 아니었을까요? 생명을 주님께 내놓으면서 그들이 드린 찬미, 그 찬미 소리가 네로를 미치게 만들었다. 죽으면서 부르는 저자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때 도망갔지만 그 이후에 로마의 밖의 현장에서 우리 선배들은 진짜 찬미를 불렀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는 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들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을 잘 생각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응답을 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감정, 욕심, 더러운 교만의 찌꺼기 덕지덕지 붙어서 흔들어 대도 떨어지지 않는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내보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 만찬은 종결하시고 성만찬을 새롭게 시작하신 주님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가사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찬송이 되어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이 늘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감람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진배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교만하고 연약한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선교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를 깨달으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무서운 수술을 앞두고 있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주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